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켜야 하는 힘의 시대에 젊은 조카 롯이 곁에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방어력이야. 자기 보호 기제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 75세를 넘기고 있어요. 노령이야. 고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롯은 유일한 방편입니다. 특히 이국 땅에서 아브라함의 단 하나밖에 없는 혈육입니다. 핏줄입니다. 그런데 낯선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75세의 고령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젊은 롯과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인간적인 방편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장래를 맡기겠다는 신앙 고백적인 결단을 감행합니다. 이 대목이야. 이 대목. 저는 지금 이 대목이 들어선 것 같아. 그러니까 롯이 떠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도 없는 거야. 남아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는 거예요. 조카 롯이 떠나게 되면 아브라함은 홀로 남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여 살겠다는 수준으로 성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경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가 선택하여 내려간 애굽에서 부끄러운 경험을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면목이 없고 영적으로 바닥이 난 상태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은혜를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신다. 아멘. 이거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에 드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신다. 아멘. 그걸 내가 느낀 거예요. 편들어 주신다. 참. 난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목회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신다. 내 주변에 미안하지만 좀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출세를 중심으로 나를 보면 굉장히 나를 불쌍하게 보겠지. 그죠? 불쌍해. 내 친구들도 니 그렇게 꼭 살아야 되겠느냐 너 지금 맘만 먹으면 니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우선 내 마음에 내 정신세계에서 그들을 압도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출세, 돈 몇 푼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못해. 난 없지만 그게 가련해 보여.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내한테서 내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부유하고 넉넉해, 행복하고 이게 지금 이 자기 삶에 대한 자기 가치죠. 가치죠. 누가 더 가치 있게 사느냐, 누가 더 보람이 있고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느냐. 그걸 견주어 보면 돈이 있는 친구들 보다가 내가 훨씬 더 부유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 거예요.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을 하면 내 말이 훨씬 더 깊고 고상해. 걔들은 내 말을 못 따라와. 내가 훨씬 더 고상한 말을 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더 깊어. 돈 몇 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고. 그럼 걔들 기가 죽지요. 걔들이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불쌍해 보여요. 스스로가 그죠? 구차해 보이니까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고 내 앞에서 오히려 돈 있는 게 부끄러워질 정도로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구나. 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목회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 시절 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목회 시작하면서부터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존. 아, 그때는 막 불이 탔어요. 하나님. 광야에도 들판에도 좋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강단 하나만 있으면 네, 이랬다니까요. 교인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내한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만 달라. 내가 그렇게 했다. 그때는 그런 자신만만하게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막 개척했는데 뭐 얼마 안 가서 나 3개월 동안 굶다 생각했는데 아니 시작하자부터 막 풍요로웠어. 요즘 우리 이목사는 전혀 풍요롭죠. 아멘. 아멘. 그 많은 사람들 기도해 주지. 그래 기도해 주지 뭐. 오히려 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기적이죠. 그게 편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 그 신뢰, 하나님을 대하여 경외심이야. 그 신뢰를 쌓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 믿음 제일주의 인격자로 성장하다. 이렇게 돼야 돼.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 중심의 신앙, 믿음 제일주의. 아멘. 우리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내가 다녔는데 그 선교사가 이 교훈을 그래서 God first, 하나님 제일주의. 이런 걸 내가 배웠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자가 된 겁니다. 참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진 거죠.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어디든지 가겠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또 준비된 풍성한 관계가 있잖아요. 나 요즘 참 행복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삼으며 살겠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겁니다.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조카 롯을 기꺼이 떠나보내는 자의 신앙의 태도가 감동을 줍니다.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리 싸우는 것이 선하지 않다. 헤어지자. 네가 동하면 서하겠다. 우하면 난 좋아하겠다. 야, 참. 하나님이 배경에 계시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야. 근데 롯은 한 번의 망설임 없이 그렇지. 이렇게 간다는 게 롯은 그 선택권을 가지고 나중에 나옵니다. 예. 이게 우리 이 신앙 싸움에서 예. 롯의 전체를 밟지 말아야 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그렇지, 딱 주는데. 예, 이렇게 선택권을 줬지만 롯은 아직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땅에 롯은 보이는 게 물질과 세상밖에 안 보여. 예.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환하게 보이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두 종류가 그런 것 같아. 교회는 와도 그죠. 이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이런 말 얼마나 좋겠어. 중심으로 예, 아멘 제일주의로 살기를. 내가 아래 우리 저거님이 전화 와서 뭐 핑계 대고 못 갈 것 같다. 뭐 계단 내려가는데 혼자 가셔야 되겠어요. 야, 쓸데없는 하지 마. 뭐 그래 바빠. 바쁘더라도 생명과 같은 말이야. 다른 걸 다 포기하도록 이건 포기하면 안 돼.
이 생명과 같은 날. 그지? 성수주의는 신앙의 기초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하나의 표적이야. 이걸 네가 너무 가볍게 취급하면 안 돼. 내가 두렵다. 그래도 애쓰고 있잖아요. 애쓰는 정도가 아니야. 결단을 해야 돼. 세상에 손해 보더라도 이거는 지켜야 돼. 알았어요. 근데 그런 말을 내가 발음만 하잖아요. 기분 좋게 들으면 좋은데 보니까 삐딱하더라고. 이제 눈물을 받을 만하니까. 왜냐면 어리지 않거든. 그렇죠. 어릴 때는 듣는데. 아유, 손자도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어릴 때 가르칠 만할 때 가르쳐라. 그게 이제 후회돼. 이토록 원숙한 신앙인의 품성과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의지로 닦은 소양이 아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명을 따라 고향 직접 아버지를 떠날 때보다 더 큰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를 정리하고 떠날 때보다가 더 큰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나그네 땅, 외국인으로서 힘으로 자신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위협한 상황에서 젊은 조카를 떠나보내게.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취할 수 없는 믿음의 행동.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인간적인 배경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렵지요. 이 말씀을 해야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6장인가 이런 본문이 있었죠. 부모와 형제와 뭐 이걸 버리는 자는 그죠? 이 생에서도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얻을 뿐 아니라 100배나 얻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버리는데 왜 또 100배나 얻는다 그랬을까? 결단해야 되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니? 부모와 처자와 자식을 버린다는 거는 버리고 나는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고 떠나는 게 아니고 뭘 버리느냐 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정리하고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배경을 버린다는 거예요. 배경을.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죠? 재물, 명예, 그거 내가 이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내 마누라가 갖고 있는 배경. 내 마누라가 예를 들어 판사라면 내 입장에서는 판사 마누라인데 판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내게 유익이 되잖아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출세하면 아버지도 아들의 출세가 배경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미워한다는 것은 가족이 갖고 있는 세상의 영향력과 같은 배경을 말합니다. 경제력이나 권력이나 출세와 같은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굉장히 비밀이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런 경험했어요. 이거 해가지고 내가 그때 뭐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 이건 간증인데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지하실에서 개척 탁 하고 그때는 뭐 비 털털이었으니까 지하실 3분의 1을 막아서 그것도 농으로 막고 농 뒤에 군용 침대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철원에 있는 고3일 때 이 방에서 자. 그 방이야 지방. 난 또
3분의 1 막아가지고 서재 만들어서 그게 우리 부부방이고, 식당은 2층에 그 화장실, 수도 그게 우리 식당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막 하고 철야하고 성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적은 처남이 우리 진료다, 그러니까 대학생이었는데 지가 쓰던 고물 피아노를 실어 왔더라고. 피아노를 개척한다고 피아노를 실어 왔어, 서울서. 그게 고맙더라고. 그래 이제 꾸려 나가는데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근데 우리 큰 처남이 잘 살잖아. 그래 이 사람 보고 우리 친척 지역으로 한 바퀴 돌아보자. 형제들이고 당신 개척하고 나도 개척했는데 그 다 장로들이고 전부 다 뭐 교회 백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데 인사할게 막 돌아보자. 나는 속으로 돌아보면 봉투가 생길 거다. 이래서 계산한 거야 내가. 또 그들에게도 이렇게 봉사할 기회를 내가 줘야 될 거 아니냐. 성전 건축 해드렸으면 그런 좋겠어. 생각을 하고 돈이 많으셨으면. 갔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를 받들다가 왜 왔느냐?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와. 서럽대.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해. 말 좀 해주면 좋은데. 내가 막 하고 싶은데도 나왔지. 그때 저를 데리고 가서 이랬는데 말하게. 그래가지고 나왔잖아요. 나머지 그 다음에 일을 합시다. 내 사촌 동생이 정릉교회의 안수 집사야. 그리고 그 사촌 동생의 부인이지. 내 재수 씨가 굉장히 부자야. 그 정릉의 버스 회사의 사장의 딸이야. 그 버스 회사가 정릉 버스 회사. 시내버스. 시내버스가 막 40, 50대 될 거야. 굉장히 부자야. 그 집도 그 정릉 그 골짜기에 막 화려하게 지었어. 거기에 우리 사촌이 그 회사에 또 전문가 그래. 그래, 그 갔지. 하룻밤 잤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간다고 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야, 참. 그리고 그때 내가 탁 느낀 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기대를 안 했어야 되는데, 기대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막 머리를 치면서 다시 돌아왔어. 그다음부터는 일체가 정말로 막 영적으로 깊어진 거야. 하나님. 나 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를 하게 됐죠.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족의 배경들이 있잖아. 의지하게 돼요. 그거를 미워해야 된다. 예. 그걸 버려야 된다. 부모와 그 처자. 있는 게 오히려 영적으로는 손해다. 미워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사랑한 거야. 그 조금이라도. 그걸 내가 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그 경험을 통해서 난 참 좋은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한 겁니다. 그 힘겨운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재물도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 세상도 재미 보고 하늘도 재미 보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참 그게 어렵다. 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 중히 여기면 이걸 경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이걸 경히 여기고 물질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경해지고 참 이상해. 이런 관계. 예. 저도 경험해 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런 기도했나요?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네, 다 너무 부여해야 하나님이 없다 할 것 같아요. 예.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예. 이런 기도가 필요해. 예. 그래서 자주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 벌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 그런 양보하지 마세요. 돈을 포기하는 날이 있어도 주일날은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 그렇게 이제 중심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주일을 경하게 여어버리면 이게 나중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 다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계산하겠죠. 중심이에요, 중심. 아브라함은 자신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방역시대를 다 버렸다.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기로 결심한다.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 기준이 하나님이었다. 아멘.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고도의 신뢰를 가지고 모든 환경을 초월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이다. 광야에 메마른 곳도 사용치 않았다. 고달픈 삶이라도 상관하지 않았다.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 행복의 조건을 세상과 육신의 안에서 찾지 않았다. 그의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두고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산업에 매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신앙관이 완전히 신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삶이 믿음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의 체계로 껑충 뛰어오른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양자택일해서 우리는 기꺼이 세상 쪽을 팍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아직은 그 수준에 못 들어가죠. 큰 은혜를 경험해야 이거 버릴 수 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꺼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때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우리는 이런 시험대에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시험을 해요. 네. 우리가 양자택일의 기로에 언제든지 서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겪은 시련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신앙 성숙의 관문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양자택일의 기로에 항상 서 있다. 그 시험대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지요. 실패하더라도 이거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은 복구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길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중심으로 세상의 주변 역사를 간섭하신다. 우리 중심이에요. 잊지 말아요. 설교하실 때요. 예를 들어 교회가 거주한다 합시다. 그럼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거주하는데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헌금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헌금을 해라. 몇 가지 모아서 은행에 담보되고 빌리기도 하고. 옛날에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넣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주제야.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축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래서 교회 재직회가 당회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건축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건축 사역이라는 힘겨운 사역을 두고 그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바라신다. 아멘. 관심은 건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주제를 바꿔줘야 돼. 이게 설교예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은 건축이라는 과제를 주셨지만은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제를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얼마나 깊어지고 풍성해지느냐, 믿음이 얼마나 자라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은 우리에게 있지 건축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하면서 시험 드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주로 건축해놓고 시험 들잖아. 네. 목사들도 건축해놓고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중단돼가지고. 그거는 중단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장로님은 뭐 이런 걸 알아야 돼. 분열이 심해. 이게 신학이야. 한 번은 응답을 못 받았다고 안 한다고 하고 그래. 목사님 밀어붙이고 밀어붙이. 우리는 침묵하고 뭘. 하다 보니까 중단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금식을 해야 되고 응. 근데 금식하니까 또 하나님 그거 원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가 네. 금식하여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성이 깊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다 믿음이 보니까 깊어져. 예,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알게 관심은 모르겠고 그냥 우리한테 금식을 있다. 했어요. 마음을 모르겠네.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돈 얘기만 자꾸 하면 예. 시험 들어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선교하는 교회는 자식이 잘 된다. 뭐 이런 교회들 많아요. 막 서울에 내 친구는 교회는 막 한 가정이 한 선교사 파송하기 막 이것까지 막 해. 와. 그러다 보니까 뭐 목적이 선교야. 그리고 그 성도들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에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참 그 영성 깊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깊이 우리 들어가는 건 별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 자, 우리는 그런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존재다. 자, 세상과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세상과 전혀 목표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 가지 않는 유일한 존재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으로 가지 않아. 하늘나라 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물질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요, 생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선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참 독특하지요, 우리가 사실은 지혜롭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안목이 있느냐 하면 삶의 선택권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하늘나라를 놓치지 않아요. 예. 이 물질에 좀 손해보더라도 하늘나라는 놓치지 않아요. 하늘나라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예. 우리의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내 건강도, 그죠? 내 가정도, 내 명예도, 지위도, 학문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죠? 오늘 이 가정도, 이 재물도, 이 직업도, 이 지위도, 학문도, 명예도 있는 겁니다. 이 자식도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주신 인생을 살 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것이 있다면, 그죠? 이거 중요해. 나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있을 뿐이다. 아멘. 맡긴 게 있을 뿐이다. 아멘. 내 것은 처음부터 없다. 다 맡긴 거다. 아멘. 건강도 맡겨주신 거다. 아멘. 예. 오늘 새벽에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했는데 건강을 생각했어.
첫 번째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 아무도 없어. 내 친구는 하나 둘 남아 있나? 다 죽었어. 내하고 대화가 가능한 친구들은 다 죽었어. 지금 그냥 먼 길로 아는 사람이야 있지만은 대화가 가능한 친구들은 모두 다 죽었어. 참 내가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들 있었으면 요즘 얼마나 좋아. 네. 내 얘기도 좀 하고. 네. 근데 내가 터놓고 얘기할 데가 없어져 버렸어. 다 죽었어. 아유 참, 왜 그렇게 일찍 죽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오늘 맡겨주신 모세도 그 내가 뭐다 걸음을 다 정해 주셨다. 기력이 세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시죠, 뭐. 우리 그러니까 교수님. 나는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특별 은총. 건강하게 살아계신다. 믿음의 청년. 난 아직도 뭐 죽는다는 그 생각이 아주 심각하게 그래도 오진 않아. 김영석 교수님도 그럴 것 같아. 참. 그지? 김영석 교수님 106시, 5시인가 6시인가 그럴 거야. 이번에도 저희가 얘기 말씀. 김형석 교수가 우리 아버지하고 동갑인데. 아, 105시인가? 105세. 105세. 우리 아버지가 19살 때 날 낳았거든. 아버지가 내가보다 19살 위야. 그럴 거 아니야. 되게 일찍 결혼하셨죠. 옛날에는 그렇죠, 할아버지들. 예, 17, 뭐 18. 엄마들은 그런데 아니 아버지들도. 예. 너무 젊을 때 나서.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는 맡기신 것이 있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맡기신 건강, 참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다. 건강. 이 건강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건강할 동안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뭔가 이바지 해야 되겠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네. 첫째,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참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감각으로 오직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감각이 신령한 감각이에요. 영적 감각. 자, 빨리 결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놓고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최상의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긍지와 자부심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배려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우신 배려로 한 인격자로 대우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인격자로서. 너도 주권이 있고 나도 주권이 있다. 주권과 주권 사이에 싸움이에요. 너도 자존심 있냐? 나도 자존심이 있다. 소위 자존심과 자존심의 대등한 관계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네. 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변론하자. 예. 얘기하자. 얘기하자. 얘기시니까. 참 너무 감동스럽죠. 나는 참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용해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선택하여 살아갈 특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우리의 소견대로 가부를 결정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목회할 때 그랬어요. 자꾸 엉뚱한 길로 자꾸 가게 되잖아요. 이건 계산이 안 맞는데, 시험 드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내 생각하고는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어떨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비토권이 있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아주 금방지게 내가 그랬다고.
하나님 그건 안 그건 안 됩니다. 이건 나한테 맡기세요. 뭐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감동스러움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나누는 교제는 어디까지나 인격적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배워야 돼요. 인격적이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두고 친히 싸우신다. 여러분 싸우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 싸우는 그 구약 시대의 적극적인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잖아요. 약복한 나루터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잖아요. 야곱이 싸움을 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잖아요. 씨름하러 오시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이 항복하잖아요. 환도뼈를 치니까. 그때 하나님 떠나시려 할 때 동쪽에 해가 탁 뜨려 할 때 하나님 떠나시잖아요. 그때 매달리잖아요. 못 갑니다. 와, 그게 대단한 거죠. 야곱이 그렇잖아요. 그 아들, 딸, 그 많은 재산 강 건너편에 다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마저 떠나려고 그러잖아. 갈 수 없습니다. 응답 주십시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했어요? 네. 그 응답이 뭐야? 그게 오늘 우리가 받는 응답이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네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겠다 그런 뜻이야. 이제는 네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가겠다. 응?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더 안전하니까요. 그렇지 하나님. 내가 이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앞서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내가 네한테 져주마. 응? 져주마. 그래 네가 이겼다. 그죠? 근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네 홀로 가지.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네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도하여 가겠다. 내한테 구하면 내가 져주마. 그런 뜻이죠. 아주 멋있는 거죠. 인격 대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런 설명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설명 참 재밌죠. 사랑이란 뭐예요? 대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자존심과 자존심의 싸움입니다. 이 사랑이라. 주종 관계이면 싸움할 것도 없어. 주인의 명령에 시킨 대로 하면 돼. 뭐 싸울 게 뭐 있어. 주종 관계라면 갈등할 이유도 없어. 한쪽은 명령하고 한쪽은 복종하면 돼. 그러나 사랑이 시작되면 달라. 위치가 달라져. 대등한 위치에서 자존심과 자존심의 대결이 시작돼요. 이런 영화 한번 봤잖아요. 그 재벌이지. 그 누구 유명한데 잊어버렸다. 그 재벌이 자기 집에 신부가 왔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순종적이야. 신부인데도. 이 재벌이 아마 일찍이 상처하고 홀로 있었던가 보지. 그 여종이지 여종. 신부를 사랑을 느낀 거야. 신부한테. 그리고 사랑이 성립이 된 거야. 그때부터 이 여자는 주인의 명령에 무턱대고 복종하지 않아.
시킨 대로 안 해. 사랑이 시작되면서부터 대등한 위치가 된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심의 관계로 들어가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너 나를 왜 무시해? 남편이 다야? 당신 날 정말 사랑해? 뭐 이렇게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질투가 있고. 이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질투가 있고 독점력이 있고 하는 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돼요. 사랑의 관계니까 우리가 눈길을 자꾸 세상 쪽으로 돌리고 자꾸 세상 재미에 붙여 있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자꾸 이거 등지고 가면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요 우리가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사랑사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걸 수밖에 없다. 자존심이란 인격이란 뜻이다. 힘이 있다고 강제로 제압할 수 없다. 가장 고상하고 지혜로운 손길로 설득해야 되는 대상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신다. 고상하고 지혜로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줍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고상하고 지혜롭게 지혜롭게. 설득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 설계할 때도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두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사랑하지 않으신다. 아멘. 오직 이 한 길만 열어놓고 다른 길 가면 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길을 다 열어놓고 우리의 소견대로 다 가도록 한 다음에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갔던 그곳에서 실패와 절망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손을 내미십니다. 이게 인격이잖아요. 죄를 범한 아담 내외를 동산에서 추방하심과 동시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을 찾아가셔서 살 길을 내어주시니도 여전히 하나님이셨다. 이 사랑이잖아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참. 세상에서 외면당한 서러움과 슬픔에 흐느끼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다. 이런 경험 참 자주 하지요. 죄를 지어 면목이 없어 숨어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신다. 나에게 그토록 사랑을 쏟으시는 하나님께 드디어 나도 자존심을 꺾고 무릎을 꿇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십니다. 저도 이렇게 했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자주 하나님 아시죠?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시지. 여기 배짱이에요 이재용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요즘엔 안 그래 조금. 왜냐면 저번 주에 제가 오신다 그래갖고 막 노노노 했잖아요. 근데 식사를 또 같이 했어요. 회를 먹으면서. 근데 너무 분위기가 너무 이전과 다른 분위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지 다들? 그래서 다들 너무 좋다고. 그 사모님이 교회 오라면 와야지 가야지. 그리고 진짜 제 목도리를 사갖고 오셨어요. 스카프를. 그래, 자꾸 미래의 장로가 셋이 있네.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신이 났어요. 그래.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그래. 예. 아주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참, 이 다들 떠나간 외롭고 처량한 곳에 찾아오시는 분은 단 한 분, 아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토록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저는 이거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내 주변에 우리 임 목사가 알지만 친구가 없어요. 나는 친구가 없어. 우리 동창 목사들 많잖아요. 근데 친구가 없어.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저기가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럴 것 같아. 안 맞아. 그거. 근데 친구는 없지만 존경하는 분은 많잖아요.
존경받으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고 거부한 것뿐이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랬잖아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한복한 자의 고백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으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구하겠고 내가 구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우리는 지금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만남과 관계에서 우리가 쏟아놓는 고백들이 얼마나 사랑이며 관용이며 양보이며 희생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결과로서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결심도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가야겠다는 영적 분발이 마땅히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느끼고 드디어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유야. 그죠. 자유. 광야를 앞에 두고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 일대기에서 참 요 대목은 참 배울만 하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건강, 사회적 영향력, 가정, 자녀, 교회, 복음 증거의 사역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고 잘 소유하고 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